오늘도 계속해서 신약 성경 개론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4번째 시간으로 골로새서 개요입니다. 골로새서는 95구절과 1998단어로 이루어진 짧은 서신입니다. 이 짧은 서신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뛰어나신 분인지를 볼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면 골로새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강조하고 있는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골로새서의 핵심 구절은 3장 11절입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1절. 골로새서의 핵심 구절 3장 11절. 이 핵심 구절이라고 그러는 건요, 제가 볼 때 핵심 구절인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또 다른 데로 핵심 구절이면요,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고 또 보시면 돼요. 이게 성경에 이게 핵심 구절입니다 이렇게 써 있는 게 아니고, 제가 전체를 볼 때 이게 그냥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그런 말씀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분이 다르게 가르치면 아 그것도 맞을 수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좀 유도리 있게 성경 공부를 하세요. 골로새서 3장 11절. 거기에는 그리스도인이나 유대인이 없고, 어디에 있는 거죠? 거기에가 어디죠? 거기에가 어디죠? 위에? 여기서 말하는 거기에는 거기가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이거예요. 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그리스도인이나 유대인이 없고, 할례자나 무할례자가 없으며, 바바리인이나 스키타이인이나 매인자나 자유하는 자가 없고, 그리스도만이 모든 것이요 모든 것 안에 계십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이게 핵심이죠. 이 네 개의 장으로 이루어진 골로새서는 그리스도를 26번이나 언급하고 있습니다. 짧은 구절에서 굉장히 자주 언급한다는 거죠. 우리는 이 책에서 세 가지 주제를 공부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자들인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들. 어떤 것을 소유했는가 이거 볼 수 있겠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와 함께한 믿는 자들의 위치. 하늘에 있다. 하늘에 예수 그리스도 옆에 앉아 있다. 그죠? 그런 위치. 또 그리스도의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한 부문으로서의 믿는 자들. 이게 무슨 말이죠? 그리스도가 머리시고 지체로서 어떤 한 부분에서의 믿는 자들이 있다. 이런 거죠. 또한 그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소유한 7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성도의 지위. 또 두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우리의 믿음. 믿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에요. 세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해함. 또 네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받음. 구속이 뭐죠? 대가를 치르고 뭔가를 샀다. 이런 거예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치르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사셨다. 이런 거죠. 다섯 번째,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해짐. 또 그리스도 안에서 걸음. 우리 자신만 보면 완전하지 않죠. 근데 우리를 보실 때 하나님이 어떻게 봐? 그리스도로 옷 입은 그리스도로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하게 된 거죠. 그게 우리의 실제 위치죠. 근데 나의 진짜 상태는 어때요? 거기에 못 미치고 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자꾸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깨끗해져야 되고, 그죠? 그렇게 나아가는 거죠. 여섯 번째, 그리스도 안에서 걸음. 이거는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얘기죠. 그죠? 또 일곱 번째, 그리스도 안에서 완벽함.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리스도 안에서 있기 때문에 완벽한 위치가 있는 거지, 실제 우리의 실제 상태는 완벽하지 못하죠. 그렇죠?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한 믿는 자들의 위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어디에? 세상에 죽었고, 죄에 대해서 죽었고, 옛 자아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묻혔습니다. 2장 12절에. 그래서 묻히면서 죽어서 묻혔는데, 저희 아버지가 28년 전에 이제 돌아가셔서 땅에 묻히셨어요. 그죠? 근데 예를 들어서 묻히셔서 죽으셨는데 막 이 땅에 있는 일로 막 슬퍼하고 막 그런 일이 있을까요? 아플까요? 그런 거 없죠. 또 죽었는데, 그러니까 그런 죽은 자는 세상 것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반응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또 세 번째는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습니다. 뭘로 살아났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아났죠. 그죠?
네 번째,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켜졌다. 어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됐다 이거죠. 실제 우리 상태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네 가지를 딱 묶어보면 뭐예요? 죽으심, 묻히심, 부활. 딱 우리가 저는 은혜의 복음하고 똑같은 거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지금 현재 있는 게 이런 상태에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똑같은 모양이 하나 더 있죠? 물침내 받는 뜻도 똑같잖아요. 죽어서 묻혔다가, 그죠? 죽어서 묻혔다가 잠겼다가 다시 일어나는 이 물침내 받는 모양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감춰져 있다. 어디에? 감춰져 있는 보석이야. 우리가 진주로 표현하죠. 교회를 보석이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도둑같이 오셔서 보석만 착 가지고 갔습니다. 그걸 보여주죠. 여섯 번째,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나타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우리가 다시 이 땅에 오게 된다는 거죠. 또한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의 한 부분이 된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분으로서 해야 될 일이 이런 게 있다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역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대사 이렇게 표현하죠. 그죠?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다다음 주면 우리 이진 자매님이 뉴질랜드로 가시는데 뉴질랜드에 가서 선한 일을 많이 하고 한국인에 대해서 좋은 어떤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행동을 하면 한국에 있는 사람들이 와, 잘 살고 있구나, 잘해주고 있구나 이런 느낌을 갖잖아요. 똑같아. 하늘나라에서 볼 때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로 이 땅에 파견이 된 사람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늘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을 욕먹이지 않는 또 하나님이 높여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 똑같이 그런 역할을 하고 살아가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역자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가 되므로 그분의 고난에 참여한 사들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는 그리스도의 할례에 동참하게 됐습니다. 이 할례는 육신의 할례가 아니고 마음의 할례라고 성경은 말하죠. 네 번째,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몸의 일부가 된 거예요. 아까 그 청년부하고 교제를 나누다가 그죠? 뭐 형제간에 이렇게 어떤 그 관계성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나눴는데 몸의 지치에 제가 만약에 팔이면 이 형제님은 손이 되고 아니 뭐 다리가 될 수 있고 어떤 분은 다른 게 될 수 있고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하나 될 수 있다는 한 몸, 예수 그리스도 몸 안에서 하나로 있어야 된다는 거죠. 다섯 번째,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 안에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WORD 소문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지니고 있어야 된다. 다음 주에 설교될 그런 내용하고도 조금 연관이 되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갖고 있으면 삶 가운데 말씀으로 인한 시가 나오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가를 부르기도 하고 영적인 노래 이런 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골로새서가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비를 우리 안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신비가 뭐죠?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되었다. 이건 신비예요, 신비. 그것도 교회라는 걸로 인해서 하나의 신비가 된 거죠. 함께 상속자가 되는. 일곱 번째, 우리는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받아들인 자발적인 종이다. 맞나요? 맞아요? 자발적인 종이에요. 억지로 여러분 종 삼은 적이 없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억지로 시킬 수는 있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억지로 시키지는 않아요. 억지로 종으로 삼지도 않았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 그러면서 내가 받아들였잖아요. 당신은 나의 주인입니다. 주님입니다. 그러고 받아들였어요. 억지로 받은 사람 없어요. 자발적으로 종이 됐어요. 그러면 주인의 말씀을 우리가 종으로서 합당하게 살아가요. 이게 마땅한 거잖아요. 그렇죠? 골로새서는 또 다른 중요한 주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골로새서에는 사람들의 경고의 말씀들이 있는데 2장에서 네 가지 중요한 경고를 이루어 있습니다. 첫 번째, 말 재주가 좋은 사람이 말 재주를 이용해서 사람들을 성경의 진리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것에 주의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세상 방식과 인간의 전통으로 사람들의 생각을 공략해서 성경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을 조심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모든 종류의 율법주의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은혜와 율법은 굉장히 상반적인 거죠. 그렇죠? 은혜와 사랑해서가 아니라 억지로 뭔가를 하게 한다. 율법은 뭐야? 법의 정에 있는 게 해! 이거죠. 그죠? 구약에 예를 들어서 유대인들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어요. 그거는. 그죠?
당연히 자원함으로 하나님의 경배하기 위해서 말씀을 순종해서 했으면 좋았는데 이들은 율법이란 거를 억지로라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사실 하나님이 주신 원리는 그게 아닌데 억지로 말씀을 실행하게 하는 거 이걸 율법주의라고 합니다. 이런 거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은사주의처럼 환상을 본다든지 아니면 영적 꿈을 꾼다든지 주님의 음성을 내가 어젯밤에 들었더니 뭐라 이렇게 얘기한다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주의를 하라고 경고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골로새서에서 등장하는 또 다른 주제는 감사함입니다. 감사함. 우리는 항상 감사해야 하는 겁니다. 1장 3절에. 또 우리는 상속 유업에 참여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를 해야 합니다. 그렇죠? 모든 일에 감사하라. 그죠? 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넘치도록 감사해야 돼요. 그냥 조금 감사하는 게 아니고 넘치도록 감사하라는 거예요. 또 우리는 한 몸 안에서 부르심을 받아서 감사하는 자가 되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기도 중에 감사를 드리며 깨어 있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에서 또 다른 중요한 주제는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입니다. 머리가 하는 역할이 많죠. 주님은 교회의 머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주님은 모든 정사와 권능의 머리가 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몸의 각 지체의 머리가 되십니다. 이 각 지체는 우리 성도들을 말하는 거죠. 그렇죠? 각 몸이 교회니까. 머리는 명령만 내리는 게 아니라 지체를 살피고 돌보고 살피며 그 사람이 부족한 게 있다 그러면 또 지원해야 되는 것도 역할을 하는 게 머리잖아요. 그죠? 돌보며 상황에 꼭 맞게 판단을 해야 하고 아침에도 잠깐 예를 들었잖아요. 가정의 머리는 남편이에요. 아내와 이 관계에서 역할을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아까 그리스도 안에서는 공평하게 주셨는데 역할을 일단은 판단할 수 있는 위치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상황에 맞게 꼭 판단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아내가 우리 창세기 공부하면서 아내가 와서 여보 나는 나이가 들어서 이제 나를 통해서 못 나니까 아브라함 당신에게 내가 여종을 하나 보낼 테니까 그 여종을 통해서 당신의 씨가 낳는 거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것 같지 않은데 한번 할까? 근데 그거를 아브라함이 수용을 해버렸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죠? 그럴 때 이제 책망을 받는 게 남편이 받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상황에 맞게 꼭 잘 판단해야 되는 게 머리가 역할이고 또 진리를 전달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부도 해야 되는 거예요. 바르게 전달하려면. 이 책에서 또 다른 흥미로운 주제는 몸에 대한 진리입니다. 몸의 머리가 어디죠? 주님이시죠. 우리 지역교회가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몸으로 표현하고 그 머리를 예수님으로 말하니까 몸의 머리는 주님이십니다. 주님의 몸으로 화해를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의 몸을 통해서 오늘 아침에 설교가 그거죠. 화해가 뭐죠? 화해가 뭐예요? 화해는 우리의 원수지간을 그거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잘 지내게 하는 거랑은 개념이 좀 달라요. 원수된 거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화평은 둘이 잘 지내는 게 화평이고 화해는 원수된 게 없어지는 게 화해예요. 그죠? 그래서 주님의 몸으로 화해를 이루고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였잖아요. 원수된 위치에 있었고 원수된 일을 했었잖아요. 근데 그거 화해를 이루셨어요.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골로새서가 이 몸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걸 보는 거죠. 네 번째, 주님의 몸 안에는 하나님의 신격이 충만히 거합니다. 주님의 몸이 뭐라 그랬죠? 교회예요, 교회. 근데 거기에 하나님의 신격, 충만히 거한대요. 하나님의 신격이 어떤 게 있을까요? 사랑, 은혜, 온유, 평강, 희생, 소망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런 것이 충만히 거한다고 표현하고 있죠. 다섯 번째, 우리는 육신의 죄들에 속한 몸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성경은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이 몸 자체가 죄의 몸이라고 표현해요. 죄의 몸. 이게 변화되기 전까지는 항상 죄성이 딸려다니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그죠? 여섯 번째, 우리의 몸은 그리스도께 속해 있습니다. 너희의 몸과 영으로 하나님을 섬기라 이렇게 표현하죠. 또 일곱 번째, 몸인 교회는 머리인 주님께로서 영향을 공급받습니다. 영향을 공급받습니다. 여덟 번째, 우리는 한 몸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한 몸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지체가 어려운 거, 상황이 이런 거 있으면 교제를 나누고 또 대화가 될 수 있는 사람이 각자가 다 있는 거예요. 그죠? 모두 한 사람에게 다 교제가 된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진 않아요. 잘 교제가 통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게 서로 교통이 원활해야 되겠죠. 서로 대화도 원활해야 되고. 그리고 골로새서 2장은 이단과 맞서는 장이기도 합니다. 만일 거짓 교리나 이단에 대해 성경의 가르침을 배우려고 한다면 골로새서 2장을 공부하면 됩니다. 2장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영지주의가 나옵니다. 영지주의. 뭐죠? 창조물과 창조자가 대립합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높여야 되는데 하나님보다 만들어진 어떤 피조물이 높여지는 그런 거죠. 그리고 지식이 높여지는 거죠. 두 번째, 율법주의. 율법과 은혜를 대립하는 게 나오고 영숭배, 마귀들과 하나님을 두 개 대립하는 말씀이 나오고 세 번째, 외식주의. 외식이 뭐죠? 바깥에 나가서 밥 먹는 게 외식인가요? 겉으로 표현되는 어떤 모양이 실제 내성보다 완전히 다른 거죠. 안에 내성은 부러운데 겉으로는 착한 척하는 거. 이런 게 외식주의예요. 그죠? 그리고 다섯 번째, 신비주의. 이성과 계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거냐? 어? 어떤 그냥 어떤 뭐 생각이나 뭐 이런 거 막 주는 걸로 그런 걸 따라갈 거냐? 그런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여섯 번째, 금욕주의. 육체와 영의 대립. 우리는 육신의 생각을 버리고 영에 속한 생각을 가져야 되겠죠. 이런 게 차이 나는 거죠. 또 이러한 이단들과 싸우기 위해서 믿는 자들이 뭘 받아야 됐다? 그리스도의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를 소유하는 즉시 다 갖고 있어. 근데 그걸 우리가 알질 못해. 그래서 어떻게 알아?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갖고 있는 지혜가 나에게 있구나 이런 걸 알게 되고 그 지혜를 발휘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죠. 또한 그리스도의 생명도 함께 받았습니다. 생명 따로 그리스도 따로가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어서 그리스도를 받을 때 통째로 같이 받아요. 지혜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해서 받은 거예요. 영생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4절에는 매우 중요한 성경 공부 자료가 들어있습니다. 1절에 보면 새로운 생명에 대한 사실.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 이런 대한 사실. 또 2절에 새로운 생명이 추구해야 할 것들. 새로 태어났는데 어떤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되느냐. 그죠? 어떤 걸 추구해야 하고 살아야 돼요? 하늘에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속성,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 이런 걸 추구하고 살아가야 되겠죠? 세 번째, 새로운 생명이 나누는 교제의 대상. 누구랑 교제를 나누냐? 첫 번째, 하나님과 교제를 나눠야 돼요. 그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니까 어쨌거나 성령님까지 다 한 분으로 보고, 하나님으로 보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눠야 되겠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를 나눠야 되겠죠. 어디 있던지 간에. 그렇죠? 네 번째, 새로운 생명의 미래에 대해서 또 성경 공부를 할 수 있고, 그리고 3장과 4장에는 여러 가지 문제에 관해서 실제적인 측면과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결혼한 부부에 대한 조언이 있죠. 3장 18절부터 19절에는 아내들에게는 남편에게 복종하라. 쉽지 않아요. 남편이 복종할 만한 태도가 없어. 모습이 없어. 하나님을 보고 복종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복종해.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복종할 만한 게 있었을까요? 별로 없었을 것 같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표현이 좀 제가 좀 속되게 표현하면 저런 남편을 어떻게 내가 존중하고 살겠습니까? 어? 이집트에 가서 자기를 누이라고 속여서 팔아먹으려고 했던 저런 남편을 두고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보고 복종하는 거예요. 남편을 보고 복종하는 게 아니에요. 똑같죠? 반대로 남편들에게 아내를 사랑하고 모질게 대하지 말라는 말씀도 없어요. 아내가 나한테 하는 행동을 보면 사랑할 수가 없어. 근데 미안해요. 사랑은 명령이에요. 그죠? 명령으로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복종하고 사랑하는 거지 상대방의 어떤 모습을 보고 사랑하면요 할 게 없어요. 두 번째, 가정에 대한 조언을 주고 있습니다. 자녀들은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모든 일에 조건이 있어요. 모든 일이 아닌 게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건 순종할 수가 없어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에 안에서 모든 일에 복종해야 돼. 순종해야 돼. 그죠? 예를 들어서 뭐 나는 A를 하고 싶은데
아빠 엄마는 B를 하라 그래. 이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A를 해도 되고 B를 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지 않아. 그러면 B를 하라는 얘기예요. 나는 A라고 원하는데 그거를 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에 아버지 말에 따르겠다. 엄마 말에 따르겠다. 해서 복종하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이게 순종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지 않는 거니까. 또 아버지들은, 어머니들도 참고를 하실 수 있겠죠. 아버지들은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는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노엽게가 뭐예요?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잘못했다고 막 때릴 수 있잖아요. 그죠? 증거도 없는데 갖고 명백한 증거가 없이 추측적인 증거는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거 갖고 하지 말라. 화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잘못된 거 때리되 혼낼 수 있죠. 잘못됐으니까. 근데 그게 아이들이 노엽게 하지는 말라는 거예요.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내가 왜 맞아야 돼? 이런 마음을 품게 하는 것도 안 된다. 세 번째, 사업에 대해서 충고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업에 관한 말씀은 순서가 먼저 결혼한 부부에 대해서 나왔고, 그 다음에 가정, 부모와 자식 간에 나오고, 두 번째, 세 번째, 사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 순서가 먼저 앞에 가정, 부부 관계가 제일 앞에 중요하고, 그 다음에 자녀 관계, 부모와 자녀 관계, 그 다음에 사회생활. 이게 나오는 거예요. 이 순서가 중요해요. 그렇죠? 사업이나 사회 경력일, 부부의 문제나 가정보다 우선해 두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고 가정을 망치는 어리석은 짓입니다. 그리고 종들은 주인된 자들에게 모든 일에 순종하고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 죽게 하듯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노세병제님에게 아주 가끔 얘기 드리는 게 하나가 뭐냐면 죽게 하듯 하라. 하나님 직장에서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일을 하듯이 하라. 이런 거를 제가 가끔 얘기를 해요. 그냥 사람이 보니까 거기 할 때만 잘하는 척 하지 말고 하나님이 오시니까 성실하게 일을 하자. 이런 말을 하죠. 또 주인들은 어떻게 주인에게 주냐? 종들에게 정당하고 공정한 것을 베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인들에게 얘기하신 거예요. 근데 이제 종들이 이러죠. 여기 보세요. 주인은 종들에게 정당하고 공정한 것을 베풀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왜 당신은 안 해요? 이렇게 말하면 싸움 나는 거예요. 성경 가지고. 우리 인천 부평에 모 자동차가 있었어요. 거기가 유명했던 게 뭐냐면요. 노조가 되게 유명했어요. 굉장히 유명했어요. 근데 지금은 자동차 보고 없어요. 난 할 수 있는 얘기라고 해요. 생각해요. 하지만 그게 하나님 보실 땐 주인에게 주신 말이지 공정하게 배분하지 않았다고 우리가 탄압해서 이겨내서 자 이거 우리는 만약에 종의 위치에 있으면 종에게 주신 말씀을 순종하면 돼요. 남편의 위치에 있으면 남편에게 주신 말씀을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아내 거는 아내가 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내가 어디에 위치해 있느냐에 따라서 이게 세대주의적인 어떤 사고방식이에요. 하나님께서 유대인에게 말씀하신 건 유대인에게, 교회에게 말씀하신 건 교회에게, 주인에게 말씀하신 건 주인에게, 종에게 말씀하신 건 종에게. 이렇게 받아야지. 내가 종인데 이거 보세요 주인.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잖아요. 이거 너나 잘해 이러실 것 같아요. 종은 종에게 주신 말씀에 주인은 주인에게 주신 말씀을 그렇게 남을 판단하지 말고 자기에게 주신 말씀을 믿으면 됩니다. 네 번째, 인간관계에 관해서 조언을 주시는데 좋은 친구가 있다면 하나님께 감사할 일입니다. 그죠? 또한 친구들과 즐겁게 지내는 것은 잘못된 일이 아닙니다. 지내야죠. 그렇게 지내야죠. 하지만 친구가 주님 앞에 있으면 안 됩니다. 주님을 항상 나의 첫 번째 둬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친한 친구도, 아무리 좋은 부모라도 주인, 하나님보다 앞에 있으면 안 돼요. 이게 부모라 할지라도. 당연히 친구도 안 되죠. 그러니까 먼저가 뭐냐, 우선순위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먼저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올바른 성경은 first, 그래서 첫 번째도 하나님을 놔. 무조건 첫 번째. 이건 예외가 없어. 첫 번째는 하나님이야. 뒤에다가 사람들을 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혁성경은 먼저라고 표현하는데 먼저는 앞뒤 순서에 밀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첫 번째는 안 바뀌어. 항상 첫 번째가. 우리는 주님께서 명령을 주신 순서대로
주의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직장과 사회와 이웃의 관계보다 가정과 부부의 관계가 먼저 말씀하셨음을 믿고 거기에 순종해야 합니다. 영어 킹제임 성경을 한글로 번역하는 작업에도 주님이 하신 말씀의 순서를 변경하면 안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죠? 순서를 막 이렇게 번역하면 이해라는 사람이 영어를 안 보면 순서를 바꿔서 이해할 수 있어요. 웬만하면 다 이해가 또 비슷하게 될 수 있는데 어떤 특별한 경우는 어긋나서 이해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는 하시는 분들이 좀 주의를 해줬으면 좋겠다. 한글로 우리가 같이 성경을 읽으면서 배워가는 입장에서 그랬으면 좋겠다고 한번 그냥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골로새서를 읽으면서 기쁘게 읽었던 말씀인데 이것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4절에 이건 제가 읽은 거예요. 여러분은 다른 거를 더 기쁘시게 읽으시면서 찾을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4절.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반대하던 것 뭐죠? 네, 율법. 우리를 대적하고 너 이거 잘못했잖아. 하는데 왜 안 해? 이런 것들. 그죠? 즉 손으로 규례들을 기록한 것을 지우시고 와, 이 말은 우리가 율법 기록에 매여 있지 않습니다. 하라 마라가 율법이 우리를 붙잡을 수 없다는 거예요. 지워버렸어. 그냥 있는데 그냥 관계가 없어. 이게 아니야. 지워버리셨어. 그러니까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는 얘기가 돼버린 거예요. 대신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도움을 얻는 것들이 유익한 게 있죠. 하지만 그걸로 매여서 신앙생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우시고 그것을 길에서 치우사. 지우기까지 했는데 그걸 치워버렸어. 상관이 없어. 그분의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우리가 죽을 때 그런 기록들이 우리를 잡고서 뭐 해라 마라 이렇게 해서 신앙생활 하지 마. 그렇게 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대속에 대해 이상한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속은 값을 치르고 산다는 얘기죠. 구속. 대신 치르는 게 대속이죠. 대신 속죄한다는 게 대속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셨다. 이게 대속이에요. 이상한 관점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이상하게 발전시키기도 합니다. 사람이 구원받은 이후에 지은 죄에 대한 형벌에 대해 논쟁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신 건 과거에 지은 모든 죄, 현재 짓고 있는 모든 죄, 앞으로 짓게 될 모든 죄도 다 값을 치르고 사신 거예요. 아예 그 죄를 다 치르고 사신 거예요. 여러분이 죄를 마음대로 져라 이런 얘기 아닙니다, 절대. 그죠? 죄를 거부하고 믿음으로 이겨내셔야 돼요. 하지만 그걸 다 치르고 사신 거예요. 이것은 십자가에서 인간의 죄값이 어떻게 지불되었는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데서 나오는 오류입니다. 우리를 대적하는 규례들은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디에서? 십자가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모두 지워졌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대속은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능가합니다. 구원받은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 자신의 기록이 깨끗이 씻겨졌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골로새서 2장 14절은 기록된 법령 자체가 사라져버렸다. 아예 법령 자체가 없는데 우리가 법에서 간혹 이런 거 있잖아요. 법이 우리나라는 이제 미국하고 조금 다른데 우리나라 법은 그 기록되어 있는 내에서만 허용이 돼. 근데 미국 법은 그 기록되어 있는 것만 아니면 다 돼. 적용이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법에 소극적이야. 거기에 맞춰야 돼. 이거 아니면 허락이 안 나와. 근데 미국은 이거 아니면 다 돼. 이런 법령으로 취지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랑 완전히 다르죠. 그러니까 법령이 없으면 굉장히 자유스럽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율법을 가지고 우리가 뭐 신앙에 매여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필요 없다는 거죠. 그렇다고 죄를 여러분이 뭐 자유롭게 지어라.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법령 자체가 사라져버렸다고 골로새서 2장 14절이 증언하고 있는 기록 자체가 없어. 길거리에서 치우셨어. 우리가 걸어가는데 그게 나하고 연관이 없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명령을 다 지켰느냐? 이런 질문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명령은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이걸 좋아한다는데 안 하겠어요?
전막할 것 같아요. 우리를 정죄했던 하나님의 율법책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주님의 보배로운 피가 모든 페이지와 모든 단어와 모든 선과 모든 점을 다 덮었습니다. 주님의 피로 인해 하늘에서는 믿는 자들을 정죄할 어떤 법조문도 남아있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올라가서는 우리가 어떤 잘못에 대해서 우리가 책망받을 게 없어요. 선한 행위로 기록된 것들, 그 책으로 인해서 보상받을 일. 아쉽지만 육신의 행위로 인한 것은 불타 없어질 것이고, 그죠? 안에 영에 의해서 바르게 행한 행실만,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일하신 일만 남아서 그걸 보상으로 받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오늘 골로새 대화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